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장 3절과 4절입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로 시작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된 인간의 역사가 이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것을 오늘 지금 읽은 2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그리고 그 회복 사이에 있었던 것들, 그것을 다 처음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들은 그것이 나의 젊음이었든지 재물이었든지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동차나 또는 수백 기가짜리 핸드폰 같은 온갖 인류의 발명품들 어떤 것일지라도 다 애통과 눈물과 아픔뿐인 것입니다. 이 지나갈 처음 것들에는 또 자아도 있고 자존심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콤플렉스이고 트라우마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뚤어진 방어 기제고 자기 현실을 위한 욕망 덩어리,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아이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것도, 이 추한 내면의 이 정체도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요소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러한 아픔들과 인생의 부끄러운 기록들이 남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비유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의 지식과 기억은 새롭게 포맷이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처음 것들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 속에서 사람은 예외 없이 아프고 늙고 죽음을 겪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부모, 불완전한 자식, 불완전한 남편, 불완전한 지체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내게 그렇고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기 때문에 눈물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살고 싶은 것, 소박한 바람이긴 하지만 이건 사람에게 또는 이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은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닦아주지 못할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어려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로 한참 울고 나서 눈을 닦아주던 그 엄마의 손, 식은 눈물 자위를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었던 그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다녀갔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이 인생에 대한 위로가 어떤 것인지 이 엄마의 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 한 절 안에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지난달 이원준 형제 유달리 자매가 결혼식을 했죠. 근데 그 청첩장들 받으셨던 분들 혹시 받아본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청첩장을 그동안 많이 받아보고 결혼에 관한 좋은 그 글귀를 많이 봤지만 그날 청첩장을 보고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첩장 앞면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눈부실 날 소중한 당신과 함께. 이 소중한 당신과 함께는 약간 진부하죠.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인데 이 앞에 있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짧은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지 또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는 이름이 왜 눈부신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첫 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지은 바 된 이 창조의 사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언 8장에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곁에 있고 그 앞에서 즐거워함으로써 된 것이 이 창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도 태어난 것이, 생겨난 것이. 똑같은 원리가 진리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교회가 탄생한 것, 사람들이 한 곳에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자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을 이 사랑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됨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도 우리됨, 지혜로우심도 우리됨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성품이 바로 이 함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어사전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지.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습니까? 이건 아주 일부죠. 믿는 자의 사전, 믿는 자의 국어사전은 달라야 됩니다. 히읗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딱 보면 거기에 단 한마디, 사랑.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또 시읒자를 찾아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설명이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어지는 그 교회의 행적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도 나눠 쓰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같이 먹고 이렇게 했을 때 백성에게서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도 함께라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되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그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자리도 죄인들을 끌어안고 그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의 책 창세기 그리고 마감의 책 계시록, 여기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람은 날 때 창세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애굽에서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사람이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선택을 그대로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한계시록은 거기 선택할 수가 있어요. 거긴 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원히 고착된, 다시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분리에 빠지는 운명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영원하게 된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천국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나고, 지옥 그래도 사실은 그 실체 그대로 우리가 다 못 느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치의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번 나누었듯이 제게 생기는 어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기대감,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연합이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땅의 언어로, 땅의 경험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내게 수만의 형제들,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또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많은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모친들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끝없는 기대,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라는 말, 또는 함께라는 말, 또는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말들, 같이, 이런 말들 없이 사람이 말을 몇 분이나 이어갈 수 있을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시든지 부모 자식 간에 한번 해보든지. 말이 될까요? 말을 몇 분 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들어올 겁니다. 말이 도대체 성립이 안 되고 뭔가 일도 할 수가 없고 뜻도 전달할 수가 없고. 아마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에서도 우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이는. 우리가 없는 곳은 생명의 온기는 다 빠져나가고 냉기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것이 없는 세계는 곧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구구절절히 공감이 돼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아주 투철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해의 세상에 사는
이 인생들에 대한 연민도 있어요. 또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하죠. 그 경전이 이렇게 소책자 크기로 해서 한 100여 페이지 되는데, 그런데 거기 많은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다 사람에 관해서, 이 인생의 이 비참함과 번뇌에 관해서 정말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을 다 담고 있지만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 외에는 우리됨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죠. 온 우주에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고. 근데 이게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중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처가 해탈한 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남기는 것이 시로 남아 있어요.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는 사람, 모든 것 살이하여 애욕을 끊고 해탈한 사람, 스스로 체득했거니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랴. 나에게는 스승 없고 같은 이 없으며 이 세상에 비길 리 없도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네?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유아독존, 홀로 존귀하다. 이거는 그 출처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전 중에 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이 법구경 안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도 3장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사단의 이 유혹이, 이 인간에게 왔던 이 유혹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라. 내가 곧 부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하고자 하고 홀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 사단의 심보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사람의 뼛속까지 스며든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고, 사람이 나름 착하고 또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한 아이를 두고 거짓 어미와 참 어미가 솔로몬 왕 앞에서 다툽니다. 그때 거짓 어미가 하는 말이 기억하시면,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게 사단의 심보더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내가 존귀한 인격체로 영존할 수 없으니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체해요. 나를 해체해버리고, 하나님도 가질 수 없고 나도 나를 못 가지게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예요. 해체.
그래서 온 우주에 주워 담을 수 없게 다 흩트려 버리는 것. 사단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기심 앞에 누가 서리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 그래서 아담에게 그렇게 다가섰을 뿐만 아니라 이 간교함은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도 우리한테도 늘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올무로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쳐 스승이라 하랴. 내가 누구한테 배울 것이 있겠어? 혹시 이런 마음 없어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으로도 이 과도한 자부심은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 홀로 의롭다. 우리가 제일 경건하다. 이런 건 그래서 창녀의 음행이나 세리의 탐욕과 비교할 수 없는 악인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안 좋다는 말이 바로 사람이 독처하고자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독처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함께됨을 거절하는 것.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이나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됨을, 우리와 함께되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아들의 희생을 모르고, 그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무덤에 있는 사이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회당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여기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는 아시다시피 5장,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쉽게 나오는데 12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진리를 얘기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많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생명이 생겨나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우리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고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미약하게나마 생명의 온기가 남아있고 진리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을 불문하고 이 우리란 말을 끊임없이 입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의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신 하나님이 또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계시록을 할 때 여기서 조금 뭔가 눈에 좀 띈 게 있었어요. 여기 다시 21장 3절로 한번 가보시면, 삼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함께 계신 것이 있고 함께 거하시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걸 영어로 보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dwell이라는 말이에요. 거하신다. 그리고 함께 있다고 할 때는 be with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함께 하심입니다. 동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비물리적인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이거는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우리됨에는 드웰이 있고 위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가 있고 연합이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 분리가 끝나고 동거와 연합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서 주어지는 아주 까마득한 그 미래의 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재 주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be with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with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하나됨, 함께함에 있어서 동거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 연합은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이 두 요소 중에 반은 우리 이미 믿음 속에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에 보면 신부가 이제 한 남자하고 정혼하게 되면 신랑이 처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데려가서 동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연합이 먼저 있고 동거가 나중에 뒤따르는,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한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로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혼하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정혼과 이 동거의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또 주목하게 된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와 요셉의 이 패턴, 먼저 정혼하고 동거가 나중에 아직 동거가 되지 않은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들이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이런 교회의 모습과 같은 패턴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들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속에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되는 것은 계시록 21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의 현실과 현재 속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벌써 내주를 하셔야 되느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성령의 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야.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또는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지금하고 같았었나요? 지금이 그와 같은가요? 왜 성령께서 벌써 오셔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미약한 지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에 대해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생각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죄 용서받은 것을 그걸 십자가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것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 믿을 때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똑같은 상태라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건 책망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식과 믿음의 견고함은 어떤 번뜩이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나 그런 일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집회를 통해서 오고, 물론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책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정말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내주의 결과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민감하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고 도덕적인 민감성이 생기고 양심의 법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염치와 양심을 둔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지 못하고 그저 나의 늘 연약함만 중요한 그건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책망을 듣는 사람의 자세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맺는 것입니다. 내 인품과 소양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양심의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기 전에 겪어보지 못한 무참하게 자존심이 꺾이는 그런 것,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지켜지겠어요? 눈물 없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오해를 가슴에 안아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볼 때 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 누군가 흘린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누군가의 인내가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을 보았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오는데 새 사람은 어디 있나요? 새 사람과 새 하늘은 계시록 21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든 생명처럼 아끼고 품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처음 것 중에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처음 것 중에 안 지나갈 것들, 지나가지 않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함께됨 속에 있었던 사람들, 성령이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던 사람들,
그리고 책망을 할 때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선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장 이 위로자를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위로자인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위로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동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연합이 있는 것이,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세 분 하나님으로 치면 3분의 2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정혼된 처녀인가? 그리고 내게는 성령의 잉태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3분의 2나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3분의 1이나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할 줄 배우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